주일 저녁 예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교회에서 잘 못 보는 예배예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영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이랑 너무 다르게 저희 교회는 좀 더 어떻게 말하면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예배가 화려해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인가 봐요. 왜냐면 여기에 있으면서 예배가 너무 좋아요. 찬송가 듣는데도 너무너무 좋고요.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래서 저녁 예배도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 거 보면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에서 제가 위로가 되면서 긴장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눠주실 비유 하나를 갖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어쩔 때는 너무나 잘 쏙쏙 들어오고 어쩔 때는 너무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실험해보면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비유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러면서 엄청 마음이 답답해지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안에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보실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쏙쏙 들어오고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답답함은 말씀 통해서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느끼는 답답함이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결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안 하셨으면 결혼하길 축복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같이 부부랑 살다 보면 도대체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답답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있으면 자녀들이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고생하면서. 근데 부모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부모님들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아요.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시고 계속해서 말을 잘 하면서 잘 풀려나가기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가 일상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친한 분들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문제없이 그냥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답답함이 생기면요, 넘기기가 너무 쉬워요.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 일단은 넘어가 보자. 일단 넘어가 보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자. 그러면 그때 이해가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 보자 하면서 안 돌아오는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답답함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잊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요, 놀라운 시크릿이 있어요. 오, 시크릿. 나이스. 네,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느냐?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네, 제가 영어로도 한 번 더 읽을게요.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s? He replied, Because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감사합니다. 네네. 마음 편하게 설교를 그냥 영어로 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비유들은요, 허락한 제자들에게, 그게 여러분들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알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저에게 엄청난 특권일까요? 엄청난 거예요. 남들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저희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나눌 비유는요,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고요, 듣기도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It's very straightforward. 선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저희가 깨달음이 있고 복음에 맡긴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다시 듣고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보면요,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오늘 비유의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첫 시작하는 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걸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씨앗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저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농사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시작부터 이 씨가 없으면요, 그 땅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보고만 있으면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 있느냐가 너무 옛날 말투인가요? 괜찮죠? 네. 계속 보고만 있으면 뭐가 달라질 게 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계속 보고만 있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좋아하는 표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만 있으면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본인의 마음도 몰라요. 소통이 필요해요. 얘기를 해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그렇게 본인의 매력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믿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보고만 있다가 달라질 게 없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만 있지 않고 저희가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저희 신앙생활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삶에 나타나면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통해 복음의 말씀 볼 수는 있죠. 보고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를 보면서요,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랑 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끝나면요, 저희만 그냥 좋게 보이고 끝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저희만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는 한국 마트, 여기도 한아름이 있나요? 없으면 한아름이 미국에서는 여기에 이마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씩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이거 종이 같은 거, 주보 같은 거를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걸 나눠주고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좋은 점은 그렇게 받으면서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긴 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personal, 인격적인 것 같아요. personal. 제가 하는 거. 약간 그걸 더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것보다 저는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대에서 더 얘기하고 그렇게 같이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오게 하고 땡 그게 아니고 교회로 오게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눔을 할 수 있고 같이 얘기해 보면서 더욱더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가고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요. 나는 1년에 뭐 여름 선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요. 저희 삶 자체가 선교예요. 저희 삶 자체가 선교니까 저희 삶 자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딱 어디 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먼저 이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요. 그러려면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지금 사역자로서 섬기고 있고 계속 매주 저는 중고등부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설교를 전하고 주중 모임도 하면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요. 진짜 제 삶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특히 사람이란 선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로 다른 이유들로 짜증이 확 날 수도 있고 분노가 확 올라올 수도 있고 저희는 항상 선하지 않아요. 그렇게 선하고 싶어 해도 항상 선하지 않아서 저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요 저희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 변하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면요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요. 모든 게 해낼 수 있고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사람도 변해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것만 잘 하면 돼요. 복음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저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어마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저희 삶에 나타나면요. 저희는 뭐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없어요. 막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것도 없고요. 저의 삶 가운데 복음이 넘쳐나면요. 그냥 나타나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뭘 해도 그냥 나타나요. 식당 가서 먹는 것도요. 뭐 사람들은 엄청 소개팅하며 예쁘게 먹으려고 하고 뭐 치킨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식당 가도 먹는 것만 해서도 복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정도로 됩니다. 그 정도로 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이 씨앗을 잘 뿌리고요. 씨앗을 잘 뿌리기 시작하면요. 그 후에는 저희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와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외에서는 너무 걱정하고 힘들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겁니다. 저희가 뭐 할 때 저희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통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일해요. 저희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믿음으로만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전달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제가 영어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영어로 읽을 때는 저 위에서 읽는 거예요. 잘 따라해 주세요. 네. I planted the seed, Apollo watered it, but God has been making it grow.
So neither the one who plants nor the one who waters is anything, but only God who makes things grow.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만 잘 감당하면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요, 양육과 나눔으로 물로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왜냐면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매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저희는 상상도 못해요. 저희는 비교도 안 돼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에요. 하나님의 매력은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만 뒤돌아봐도 알잖아요. 저희 삶 가운데 복음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그냥 저희가 바로 신앙의 삶을 막 엄청 뜨겁게 막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씨앗이 뿌려졌고 저희도 계속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계속 물로 we get water, 물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시간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옆에서 누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할 수 있지만 저희 엄마가 항상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교회 뭐 엄청 이것저것 뭐 열심히 하라 막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렇게 해도요 별로 소용은 없어요. 조금 도움은 되긴 돼요. 되긴 돼요. 하지만 그것은 제 신앙삶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제 신앙삶이에요. 제 안에 그 변화가 없으면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들도요 계속해서 옆에서 자녀들에게 잘 이끌어주시고 해주시지만 자녀들이 막 이렇게 바로 변하지 않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때가 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보면 안 되고요. 얘기했죠 처음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요 변하는 게 없어요. 자녀들이 그냥 보고 있으면요 그냥 알아서 성장할 거라고 냅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도에게는 아주 엄한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한번 써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다시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나, 둘, 셋. 그가 밤낮 자고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에게 맡긴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다시 기억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